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군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도 위대합니다만 여호수아를 따랐던 군대들이 더 위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만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를 처음 돌았을 때 이 군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격 명령이 떨어지니까 기대를 하고 출전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바퀴 쓱 돌고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은 상황을 좀 보시나 보다. 두 번째 날 또 기대감을 갖고 출전을 했는데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말이야. 셋째 날 또 기대감을 갖고 출전을 했는데 또 한 바퀴 돌고 뭐라고 했다고요?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쳤단 말이야. 우리 여호수아 장군이 더위 먹더니 약간 맛이 갔단 말이야. 야,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돕니다.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돌아요.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7째 날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7이 완전수니까 7바퀴 돌았으니까 오늘 뭔가 있겠지. 근데 여호수아가 한 바퀴 더 돌자 그러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조금 있다가 또 한 바퀴 더 돌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군대가 화가 나갖고 여호수아 죽여버리고 딴 사람을 장군으로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여 7바퀴를 채웁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뭔가 명령을 이루려고 해요. 뭘 기대했을까요? 군인들이 진격! 돌격 앞으로! 막 당시엔 대포가 없었으니까 투석, 돌을 막 날리고 화살을 쏘고 사다리를 가져가서 성벽에 세우고 막 기어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통나무를 가져다가 성문을 부수고 이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소리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진격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를 따랐던 군대들은요, 도중에 때려치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둘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제 물에 석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맹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수가 낮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포도즙을 만들어서 물 마시듯이 이제 마시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부부들이 가는데 돈이 없어서 저 혼자 갔었죠. 다른 목사님들, 부부끼리 온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여튼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 기념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나중에 성찬식 때 쓴다고 포도주를 몇 병씩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지는 못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음용 포도주가 있더라고요. 요만한 잔에, 크지도 않아. 요만한 잔에 한 모금 마실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와, 진짜 맛있어.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친한 친구가 포도주 한 병 갖고 와갖고 야자 시간에 같이 3명이 홀짝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더럽게 맛없었어요. 쓰기만 하고. 와, 포도주가 진짜 맛있었는데 돈 없어서 못 사왔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단체로 전쟁 끝나고 성지순례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괴짝으로 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도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도수가 거의 없어요. 향긋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포도주인데 그걸 잔치 가운데 음료수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음료수가 똑 떨어진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칫날 음료수가 똑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서 단호히 거절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신랑 신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신랑 신부를 구원해 주는 것이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잔칫날 음식이 떨어진 그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때가, 주님의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나는 급해. 근데 하나님이 게으르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환장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더디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좀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건 또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앞당길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킨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75세. 75세에 정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안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금방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죠?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 중에도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흉년 중에도 약속의 땅을 버리나 안 버리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도망가요. 흉년이 왔다고 해서 물 많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흉년이 왔다고 해서 물 많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응답이 지연됐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야, 우리 와이프 사라로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엄한 짓을 하죠. 뭔 짓을 했죠?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삐지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1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지켰다면, 이 하나님이 좀 삐지셨을 때 하나님 탓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아들 이삭을 낳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도망치지 마시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지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 그래서 꼼수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가끔씩 뭐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손에도 뭐가 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또 뭐가 났지? 그럼 우리 와이프가 진단을 해줘요. 제 몸에 가끔씩 뭐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와이프의 이야기에 의하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대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내 와이프도 가끔 나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시꺼! 조용히! 시꺼는 내 표현이고 조용히! 하여튼 가끔 뭐가 날 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뜯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긁는 거야. 뜯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흉터가 남아요. 근데 인내하고 내비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사라졌어. 여러분,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참아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앞당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죠.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들으라고,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하기를 결심하였을 때, 그대로 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꼼수 부리는 걸 못마땅해 하세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는 걸 못마땅해 하세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꼼수 부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좀 구해 주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을 갑자기 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 문제로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 청소 좀 해라 그러실 때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애들 때문에 막 사춘기 애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갖고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너 옆집 아줌마를
위로해라 하실 때가 있다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지금 전셋값 올려달라 그래갖고 미치겠는데 무슨 교회 청소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미치겠는데 무슨 옆집 아줌마를 위로해요. 우리는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 지금 뭔가 굉장히 비싼 게 하나 필요해요. 뭘 좀 바꿔야 될 시점에 있어요. 내가 송모한테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언제 고장 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차드다. 차드 난민센터에 있는 교회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 송모한테 얘기했어요. 지켜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정말 차드에 화장실 짓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송모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광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하지 마. 광고하면 사람들이 그거 하지 차드에 헌금 안 해. 광고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지켜보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배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교회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때 정말 교회의 큰 수입원인 4대 명절 헌금, 부활주일 헌금, 맥주감사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성탄 감사헌금 전액을 구제와 선교와 장학사업에 사용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의 11조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야. 20만 원 하시던 분이 30만 원 하고, 30만 원 하시던 분이 40만 원 하고, 40만 원 하시던 분이 막 70만 원 하고, 막 11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만에 자립했다니까. 여러분은 뭐 별로 감동도 없는데, 1년 만에 다른 교회 후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엉뚱한 일을 명령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엉뚱한 것에 순종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근데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 나와 있죠? 여기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아이들하고 성역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퀴즈를 냈어요. 하인들이 왜 아귀까지 채웠을까? 교과서적인 정답은 뭐죠? 적극적인 순종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신용만 하지 말고 정말 무슨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받아서요.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쓸데없는 거 시키니까 하인들이 열받아갖고 그냥 아기까지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적극적인 순종이든 열받아서 한 거든 아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기까지 넘실거리는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받아서이든 아니면 적극적인 순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덥든지 차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뱉어버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그가 잘못된 열심을 행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행동했죠? 쟤네들 이단이래. 어쩌면 저래. 이러고 그냥 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방관하지 않고 저 이단을 박멸해야 돼.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단을 박멸해야 돼.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또 죽이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말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벼락을 내려서 즉사시키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180도 바꿔주시잖아요. 왜? 죽이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열심이야. 저 열심이 바른 방향으로 탁 꺾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를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한 6명 정도가 타는 노가 있지 않습니까? 보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노젓기 하는 거 아시죠? 네? 그거가 이제 취미인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그거를 이제 경주를 다른 팀하고 했다는 거예요. 6명이 쫙 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너무 막 열심히 져갖고 노가 부러졌대. 노가 부러져갖고 도중에 탈락하고 졌대. 이분이 이제 승질이 난 거야. 저기 딱딱 맞춰갖고 잘 져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져갖고 노가 부러져갖고 승질이 나갖고 노에 이렇게 노를 졌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친구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지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나 봐. 그 청년 입장에서는 말씀을 배운 거야. 뭐든 어떻게 알아? 죽게 하듯 열심히 졌다는 거야. 그러다가 부러졌다는 거야. 아무 말도 못했대. 여러분 정말 매사에 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부격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전빵으로 살지 말아라. 실수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안전빵으로 살지 말아라. 시도해라. 도전해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뭐든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설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는 말은 자신의 힘을 오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의 능력이 100%라면 200%, 300%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전략기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뭘 하든 정말 힘에 지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 책을 자주 읽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쌓을 곳이 좀 없었는데 2중 3중으로 책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책장을 하나 선물해 주셔갖고 책을 이렇게 가지런히 좀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둘째가 딱 내 방에 들어가고 책을 보더니 아빠는 비슷한 분야의 책만 읽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뭐 요즘 취미삼아 심리학 서적, 자기개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 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뀐대요.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변화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을 때가 됐냐? 진짜 사람은 잘 안 바뀐대요. 근데 요즘 최근에 또 뇌과학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뇌과학자의 책을 읽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아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뇌는요 가만 놔두면 변화된대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변화가 된대요. 가만 놔두면. 어느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뇌가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한대요. 뇌의 기능이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사람도 굉장히 편협해지고 굉장히 이기주의자가 되고 굉장히 자기만 알게 되고 나중에는 생존 본능만 남게 된대요. 그래서 아우 저 노인네 왜 저래? 나이 먹고 왜 저래? 이렇게 욕을 해도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생존 본능만 있는 사람으로 심성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영어 수학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생각을 좀 해야 된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저 노인네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얘기 안 듣고 지금 어디 가서 존귀의 여김을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궁리를 좀 해야 된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근데 내가 그 책을 읽다가 아니 그 사람이 막 하나님 없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뇌과학자인데 여러분 그분이 추천하는 좋은 쪽으로 뇌가 변하는 방법이 다 어떤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여러분 뭐예요?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 읽고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묵상하고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교회만 다니면 해결되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뇌는요 그냥 놔두면 변화됩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여러분 늙어서 주책바가지 지만하는 인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말씀을 열심히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실천하세요. 실천하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갈망을. 자, 여러분 노력하세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정말 가만 놔두면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늙도록 존귀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이 들수록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존경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이가 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아버지와 함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며 변화된 삶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의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수록 존귀의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후배들에게 저 안수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됩시다. 정말 좋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존귀의 여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